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 주 앞에 나가는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사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는 날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과 같이 드리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복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드리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각 가정이 영적 회복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그것을 잘 활용해 믿음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도록 말씀을 통독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중보 기도하는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일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가 회개하게 하시고 그 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일본의 정부를 또 하나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가정과 일본을 의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신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여, 당신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섭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데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2021년 영적 회복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또 중보하며 기도하며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누리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아버지 우리가 수고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적으로 소통하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일본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을 결정했는데 이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 아버지 생태계가 파괴되고 많은 나라가 또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결정이 아버지를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본 정부가 함께 더불어 일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상생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만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생각을 하게 하시고 동생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흘러보낸 통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 양의 우리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보호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축복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필요할 때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할 때 우리가 그 함께 하심을 기꺼이 응답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예배하며 하는 가정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회복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일본의 모습을 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그 삼중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그 물을 바다에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의 악함과 무책임함을 주님께서 징치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이 이제 멈춰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1페이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같이 교독하시고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이번 한 주도 주님 앞에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현실. 우리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와 있는 현실. 내가 오랜 시간부터 체험하고 경험해서 묵직하게 나의 인생 앞에 떠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그 현실.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현실. 그 현실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현실의 무게, 그 현실의 가까움, 그 현실의 권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7장에 보면은 새로운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이전 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후에 계속 이 내용이 초반절에 반복이 되고 있고 이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가 상당히 자세하게 계속 기술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가서 앞을 살펴보았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서 모세 네가 가서 애굽을 구원하게 될 때 바로에게 가서 얘기하면은 잘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1차 증거, 2차 증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것이다를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고 하나님 그들이 반대를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설득을 해주셨어요. 증거를 주시고 내 손에 이적을 내가 놓았노라. 네 지팡이는 이제부터 네 지팡이 아니라 내 지팡이다. 나름대로 확신과 상황 속에 믿음을 가지고 이전과는 다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현실에서 다시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았습니다. 순종 안 한 게 아니에요. 순종을 했어요. 가족들 다 다시 생이별하고 생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40년 동안 지났으니까 완전히 삶이 바뀌어 있는 그 이집트의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백성들 다시 설득하고 그리고 바로 앞에도 서봤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놓아라. 이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과연 그가 생각했었던 현실대로, 과연 그가 경험하고 그가 과연 예상했었던 현실처럼 그렇게 똑같이 나타났어요. 더 그냥 악랄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지푸라기도 너희들이 주워다가 똑같이 벽돌 만들어라. 왜 못 만들어 왔느냐? 징치하고 때리고 모욕 주고 하니까 맨 처음에는 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당신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했다가 이제는 전부 다 눈을 흘끗흘끗하면서 째려보면서 네가 책임져라. 네가 와서 지금 일을 더 어렵게 만들었잖아. 라고 하면서 막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 부딪혔을 때 그냥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해 왔어서 우리가 알았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확증을 해주시고 그래도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리라. 예?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셔가지고 우리가 다시 시작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은 그래도 우리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해서 했으면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좀 시원하게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고, 좀 문이 확 열리면 얼마나 좋고, 좀 풀어주시면 얼마나 좋고, 좀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권능을 가지고 계신데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현실에 또 부딪혔어요. 이거는 그냥 현실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한 현실에 또 부딪혔단 말이죠. 그러니 마음이 어떻게 돼요? 역시 그렇구나. 역시 현실은 정말 힘들구나. 현실은 어렵구나. 이게 극복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런 걸 많이 합니까? 그냥 해가지고 되는 거면은 얼마나 세상이 편하고 얼마나 어린아이 같이 명쾌하고 밝고 해맑게 살겠어요. 근데 현실은 안 그렇단 말이죠. 오늘 7장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그래도 하나님은 하신다. 야, 현실이 힘들어 보이냐? 현실이 부딪혀서 네 생각대로 그렇게 잘 안 돼? 하나님께서 쭉 해주시는 말씀이 이미 나는 너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게 만들었다. 신이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는 존재죠. 대단한 존재죠. 그 자신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존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내 나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야 된다라는 어마어마한 말. 그걸 누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을 하겠어요? 엄청난 존재가 딱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니까 그 백성들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거의 적국에 있는 사람이 그 땅을 내놔라. 우리한테 줘라. 뭐 이런 식의 대화죠. 어마어마한 대화입니다. 신과 같게 나는 너를 이미 만들었다. 근데 이건 뭐예요? 이 모든 이 싸움이,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이미 바로에게 신과 같이 만들었다. 엄청난 압박을 주는 존재로 너를 이미 세웠다. 근데 모세는 뭐예요? 그 마음이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아론을 통해서 내가 다시 말할 것이다. 아론에게 말하게 해라.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시고요. 오늘 그 밑에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안 내보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모세와 바로를 이집트에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빼내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로의 마음을 바꿔서 내놓게 해야지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하게 해놓고 그거를 못하게 또 하고 이게 말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너희들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왜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안 맞잖아요. 아니 사람의 마음, 또 어떤 면에서는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나는 내보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표현은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모세와 아론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는 모든 과정에서 바로는 반대할 것이다. 안 내보내줄 것이다. 그러나 결국 내가 이집트를 완전히 심판해가지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내보내게 될 것이다.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하는 거다 아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현실이 왜 힘든가? 내가 살아왔었던 삶, 내가 경험했었던 삶, 내가 알았던 삶이기 때문에 그 인식, 그 예상, 그 범주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벗어나기가 어렵고, 한 가정이, 한 민족이, 한 사회가 좋은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현실을 벗어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한다. 내가 구원한다. 너희들이 가서 한 번 우리가 해가지고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착각해요. 내가 잘했나 보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얼마나 내가 딱 높아져 있는 자세, 응답이 몇 번 오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높아지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자로서 설교자를 망치는 가장 망치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제 스스로가 교만해서 그러겠지만 설교에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굉장히 위험해져요. 설교를 못하잖아요. 제 스스로 못했다고 느끼면 몇 배를 노력을 합니다. 설교가 좋았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노력하기가 힘이 빠져요. 저 같은 경우엔 그래요. 사람이 한 번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고 회복이 되고 은혜를 얻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같은데 그게 몇 번만 반복되잖아요. 자기가 하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서 넘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잘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구원하라고 해놓고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구원 못 받게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다 심판해야 내놓을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여러분, 내 생각, 내 계획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 정말 아득하게 보이고 안 될 것 같은 거. 또 이거는 뭐 너무나 쉽게 될 것 같은 거.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후반전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이적을 보이리라라고 하셨어요. 이 손에 하나님의 이적과 또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죠. 뱀을 통해서 뱀을 바꾸고 그랬더니 이 바로도 자기 요술사들을 불러가지고 뱀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이제 큰 권능을 보여주시죠. 당연히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이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가 무엇인가 이제 이루고 또 좀 더 준비해 나가야 될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제 안에 수많은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소망은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된다. 내가 이런 모습이 돼야 되고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되고. 그런데 현실 속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안 돼야 될 이유. 그걸 내가 막 만들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죠, 핑계. 내 현실. 이걸 이렇게 해서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현실적인 대답들과 내가 생각하고 경험해 왔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딱 막혀 있어요. 그 계획이 멈춰 있어요. 수많은 것들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이루라고 나바로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나바로 완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네가 그냥 가서 오늘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오늘은 뭐냐? 지팡이를 던지고 그것이 뱀이 되는, 뱀이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팡이를 던지는 거예요. 그럼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저쪽에서도 뱀을 던져오면은 이 뱀이 그냥 이기는 거지 내가 조종을 하고 내가 마술을 부려서 이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다 조종해서 내가 다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오늘 당장 구원하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과정이 필요하시다고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실 것이고 그 상대 바로를 가르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팡이만 던지면 돼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지팡이만 던져요. 조종하는 것도 아니고 먹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 어떤 일일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담당한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만 주님 앞에 온전히 감당하고 그것이 사실은 내가 이거 안 될 건데 이걸 던져서 될까? 이거일 수도 있어요. 던지세요. 왜? 주님이 던지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싸우실 것이니까. 주님이 이기실 것이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 순종하셔서 주님의 쓰임 받으시는 주님의 승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현실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약속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또 한쪽으로 보면 우리가 경험했었던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순종을 주저하고 많은 부담감 때문에 순종하고 있지 못한 영역이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우리를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걸음으로 나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다 구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만나기도 두려워하는 그 바로 앞에 나가고 지팡이를 던지는 것까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뒤의 전쟁은 주님이 감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앞에 나가게 하시고 지팡이를 던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만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축복하시며 하루를 끝날 때 감사함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